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만하십니까? 요만하십니까? 요만해.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가 큰 만큼 똑같이 또 커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의심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믿음의 크기만 커지면 좋은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의심의 크기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뭐가 따라오니까 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내 방법과 다르고 내 계산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좀 상식적인 선에서 평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좀 평범하게 하시지 뭘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아니 그냥 집에서 과외 좀 공부해가지고 총리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 직전까지 그 삶이 내쫓기잖아요. 아니 그냥 좀 평탄하게 가면 안 됩니까? 다윗도 그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 다음으로 그냥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면은 다윗 얼마나 평탄하겠습니까? 근데 아직 사울이 왕권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왕이라고 세우나 버려. 그러니까 온갖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십수년을 쫓기는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아니 좀 평범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유독하게 하나님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포함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면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아주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조금 평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이렇게 꼭 험난한 길로 가야만 합니까?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지사 세용지마와 같아요. 지금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그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결국에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자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디딤돌이 된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봤더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내가 들어보았더니 공통적인 게 있어. 뭐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 도대체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요? 첫 번째는 피조세계가 포함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파트너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에다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예비시켜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 있게. 여러분, 자녀들이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오면,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우리 단체 사진 딱 찍어가지고 가져온 거 보면 처음에 딱 보면 누가 보여요? 아들이.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선생님도 보이지도 않아. 막 100명이 넘게 우글우글 사진을 찍어도 딱 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이 보이고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을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인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2의 보디발일 수 있고 제2의 간수장일 수 있고 제2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총리의 자리로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나한테 중요한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신앙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막대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아무리 볼품없고 비루하다 할지라도 막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을 도와주세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분명히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세요.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니 로또를 하나 사서 내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너의 생년월일과 너의 남편의 생년월일을 합쳐가지고 번호를 만들어서 로또를 하나 사도록 해라.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아니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제자훈련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으면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봉사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민할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반대로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에요. 저거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한번 밟아줘야 되는데, 내가 저걸 어디를 가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쓰러지게 만들고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은 용서해줄까? 용서해야지. 그런데 저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한번 가가지고 역사를 한번 잡아줘야 돼. 항상 생각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는데 악한 영에 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 그러나 이제 믿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잡을 때에 비로소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도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도우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 성령님께 구하셔요.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변호사와 같아요. 변호사와.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물론 우리를 책망하시기는 하세요. 잘못되었다, 돌이켜라, 책망하세요. 그러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악한 영은요, 우리를 비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 쓰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어떤 게 연약함이고 또 어떤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육체적인 연약함? 아니에요. 지식적인 연약함? 그것도 아니에요. 경험적인 연약함?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때 그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도무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도대체 막막하니 기도가 안 돼.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평소 때 해놓지 않으면 정말 해야 할 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운동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지겹도록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 그리고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있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처음엔 5분 앉아있기. 5분 기도하려면 쉽지 않아요? 5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10분으로 늘려, 10분으로. 10분도 됐다. 그럼 또 15분으로 늘려.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혹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아마 기도하려고만 하면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 못하게.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전화가 와.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연락 없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밥 먹재. 안 갈 수가 없어. 이상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맘먹고 금식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일이 많아.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여겨서 그래요.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하루 24시간 너무나도 부족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있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왔죠? 솔직히 말해봐. 기도 안 하고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잘 왔어. 잘 온 이유가 여러분이 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몰라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도 알 수 없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심어다 필요한 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가고 더 커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